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두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찬양은요, 그러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고 찬양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다른 나라의 민족 중에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것은 찬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 먼 나라에 있는 그 민족 가운데서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민족 안에만 가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려 했던 것은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 교회 안의 은혜가 사랑, 세상 속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H은혜 공동체가 누리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면요, 넘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것보다도 가두는 것만 가두게 되면 그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연결하는 힘쓰는 것은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 초에 시작했던 이따 아카데미가 그 예입니다. 단지 무엇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배우려면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대학교에 가면 돼요. 어덜트 스쿨에 가면 됩니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이때 아카데미는요, 단지 무엇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거예요.
또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주일부터 배추를 구입했어요. 또 어제는 배추를 또 절이는 일들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또 많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는 그 바자회 또한 단순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섬김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예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하나님이냐,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이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기의 만족으로 머물면 종교가 돼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만족으로만 머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이웃으로 흘러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웃으로 흘러갈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은요, 월요일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주일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 이제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화요일에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또 비로소 세상은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말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보세요. 세상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많은 우상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공이에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신까지도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상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즘의 우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스마트폰, AI,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도 네이버가 지식인의 최고의 정보를 얻는 것이었는데 이제 뭐 네이버는 뭐 안 찾아봐요. 우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어, 또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말, 나의 행동, 관계, 또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평일에는 미움이, 또 탐욕이, 자기 중심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나의 가족은, 우리의 이웃은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봅니까?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읽어요. 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언어보다도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는 이유는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랑을 살피며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끝까지 사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언어를 뱉어낼지 말할지는요, 내가 그 언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더 보여내고 인내를 하지만 더 이 사랑과 인내를 보여야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나의 욕망만을 위해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진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설교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예,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3분의 1이에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많지만 선한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야, 그 사람 그렇게 했대, 저 사람 저렇게 했대. 나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능력 있어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사랑은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쏟아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옆집에 있는 이웃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그 이웃, 그 형제는, 그 아저씨는 늘 옆에 집 풀밭도 섬기는 분이에요. 잡초가 나면 잡초가 났다, 뭐 하면 뭐가 떴다, 물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새는데 야 이거 내가 좀 바꿔줄까,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떠나요. 그전에는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사 가면 떡을 준비해서 떡을 이렇게 돌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떤 건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작정하는 거 아니야? 컬처샥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어요. 점점점 세상은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H대나 공동체의 사명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교회예요. 이 건물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아지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삶,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